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노년을 평안하게 안온하게 보내는 분들을 보면은 많은 경우가 젊은 날에 성실함으로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날에 성실의 씨를 심어서 노년에 편안한 삶을 누리시는구나,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대입 수능 시험에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을 보면 그 수험 생활 중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인내로 공부한 학생들입니다. 역시 인내와 성실의 그러한 씨를 심어서 그런 어떤 열매를 얻는 날이 수능 시험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농사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밭에 꼭 심어야 될 씨가 무엇인지 두 가지 있다고 일러주고 계시고, 심지 말아야 될 씨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일러주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판과 정죄이고, 하라고 권해주시는 것은 용서와 나눔, 베품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해 봅니다. 비판과 정죄입니다.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무엇을 헤아려서 이것이 잘됐고 잘못됐고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일을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려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우리들이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비판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는 것을. 반면에 정죄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재판장이 저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형을 언도한다, 선언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죄를 부과하는 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흔히들 사람은 이제 남들을 평가한다는 미명하에 나도 모르게 재판석에 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을 평가합니다, 지적합니다, 비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비판에서 더 자라나서 정죄에까지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않으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비판하면 비판받을 것이고 남 정죄하면 그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궁극적으로 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른 판단력이나 분별력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스스로 판단해야 될 그러한 이제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말을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여 보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다가 보면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판단력이 우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남의 작은 잘못은 그냥 아주 꼬치꼬치 파고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이 되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조심하십시오. 나는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떠한 바리새인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가 이제 성전에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얼굴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이게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나는 불의, 토색, 간음하지 않아요. 그건 당연히 하지 않는 게 잘한 일이기는 하지요. 근데 문제는 저 세리를 보면서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도 나는 의롭습니다. 난 저 세리와는 급이 다른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은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냐 하면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기도하던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남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로운 자리에서 남을 평가하고 평가절하합니다. 즉, 나도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약점만 비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겠느냐. 여러분, 남의 눈에 티만 보여요. 티만 가지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는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죄가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결점을 일부러 찾아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기억하고 계속 들추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그렇죠. 3년 전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섭섭한 말을 했고 5년 전에는 또 이렇게 했고 7년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고 아이고 참 어떻게 그걸 줄줄이 다 기억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항상 남들끼리 이야기할 때 남의 뒷담화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흉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 흉보고 남 비판하고는 재밌거든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은 별식 같아요.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러면서 흉보고 또 저기 흉보고 그냥 돌아서서 맨날 흉만 보는 겁니다. 그 별식 같아서 깊은 곳에 쑥 내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로마서 1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 비판하는 그 대상은 나의 하인이야. 네 종이 아니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 사람이 넘어지든지 아니면 다시 세움을 받든지 이거는 주인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넌 누구이길래 남의 하인 비판하냐? 또 누구이길래 나의 사람을 비판하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내가 비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흔히 영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고 은사죠. 자,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지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 그 능력을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비판을 하는 나의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준이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이 틀릴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볼 때 항상 내 기준에 맞추어서 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들이 잘못됐다고 비판의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이 문제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기 상대화, 자기 객관화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남을 비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내 비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비판으로는 사람 안 바뀌어요.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비판을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들이고 계속해서 비판해야 되겠죠.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건 비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받을 때에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의 약점을 보면 비판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약점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비판하시고 그 주님의 비판이 내 가슴을 찔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평가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남들을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남을 막 비판을 하니까 이거는 네가 누구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해서 비판하느냐?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 어찌해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성경 말씀이에요. 네가 누구기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냐? 그 사람이 서고 쓰러지는 것은 주인의 손에 달렸다. 주께서 세우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터인데 어떻게 내가 남들을 심판하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 제가 읽을 때 성경이 그냥 진리의 말씀이다라고만 알았었는데 어느 한순간 이게 나에 대한 고발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성경이 보니까 전부 나에 대한 고발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의 비유 앞에 서니까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죄가 많구나, 벌거벗은 듯이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사죄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 앞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이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격할까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데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남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 비판의 칼을 나에게로 대어서 자기를 객관화하고 돌아보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용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왜 용서해야 됩니까?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실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안효정이라고 하는 호스피스 병원에서 그 오랫동안 병동에서 그 간호 활동을 했던 간호사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죽음이 한 두 사람 정도가 기억이 난다고 해요. 그 중에 한 할아버지 예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그 병동에서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 생명 연장 장치들을 다 연결해 놓고 그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간호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본 경험으로 보아서 이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면 돼요. 돌아가실 상황이에요, 상황이. 근데 끝까지 부둥켜 안고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졌답니다. 왜 그럴까? 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실까라고 하다가 그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젊은 날에 아내분에게, 할머니에게 참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대요. 몹쓸 짓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 할아버지가. 혹시 해서 안효정 간호사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제 대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부인이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면요, 의사소통을 못해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이 청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깨있지는 못하고 뭐 대화는 못해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듣습니다. 그거 들어요. 청력은 살아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눈을 두 번 깜빡깜빡했습니다. 간호사가 알았습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구나.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구나. 수소문을 해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찾으러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다 용서할 테니까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이 말을 했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눈물이 흐른 다음에 그런 기계들, 뭐 생명 연장 장치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수치들이 다 사망으로 뜨더랍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용서받고 싶어서, 용서받고 싶어서 죽음을 직면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텼던 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남들을 용서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남들을 용서하지 않고 멱살을 잡고 살아가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다면 이게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또 용서하면서 살아가세요. 우리는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는 것은 내가 주는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가 줍니까? 갚아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냐 하면 38절을 보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거는 그 당시에 곡물을 파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상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 그 지역의 주 곡물이 보리라든지 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게에 가서 곡물을 사올 때 그것을 그 도량형 그 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이 곡물을 담아서 주는데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싹 깎아주는 게 아니고 보니까 후히 되어 아주 후하게 넘치도록 되어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싹 깎는 게 아니고 아주 수북히 되어주고 인심 좋은 그러한 상인이 그것을 이제 그 누르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 곡물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공간들이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곡물을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대박에 이렇게 그냥 눌러서 누른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흔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흔든다는 건 뭐냐면 대박을 더 많이 담으려면 톡톡 칩니다. 톡톡 치면 그 사이에 이제 그 공간이 있잖아요. 곡식들 사이에 그거 톡 치면 이것이 움직이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흔들어서 톡톡 친다 막 흔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 공간이 더 채워지니까 더 곡물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그렇게 담은 다음에 또 다시 푹 떠서 그 대박에 넘치도록 흘러 넘칠 때까지 그것을 곡물을 담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겨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무엇을 사러 갈 때에 오늘날처럼 뭐 무슨 장바구니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옷에다 그것을 담아갑니다.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 옷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거기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인심이 아주 좋은 그 상인이 곡물을 아주 그렇게 담아서 풍성하게 담아서 거기에서 또 이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거기다 또 담아서 넘치도록까지 해서 그거를 어디에 담아주냐면 사러 온 사람의 그 옷자락을 펼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겨주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들어갈 틈이 없을 만큼 곡식을 담아주는 그러한 이 아주 마음이 인심이 좋은 상인처럼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을 때에 남에게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옷자락에 더 이상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꾹꾹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아까워서 하나도 남에게 베풀어 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서울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곽선희 목사님이 계신데요. 원래 이제 이북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해방이 된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 오는 과정에 또 아버지가 이렇게 순교를 하기도 하고 그러셨죠. 근데 이제 그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자주 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집안에 그 집안이 잘 살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거지들이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꼭 거지를 그냥 돌려보내는 법이 없대요. 그래서 사랑방에다가 음식을 차려서 먹이고, 어떤 경우에는 갈 데가 없는 사람 같으면 방 하나를 비워서 좀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려서 아들이 물어봤대요. 아버지, 왜 저런 사람들에게까지 저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요. 얘야, 저 사람이 변장하고 나에게 찾아온 예수님인지 누가 알겠냐?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았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 어떤 목회의 복을 받으시는 그런 이유가 그런 어떤 아버지의 나눔에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남으로 온 다음에 평생 동안 어머니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뭐 어머니도 북에 남아 계셨는데 평생 동안 그 지켜본 사람들이 어머니가 저 거적대기를 쓰고 밖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에게 주신 은총이 목회적인 복이었다라고 그분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에게 주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준 것보다 더 넘치도록 후하게 흔들어서 눌러서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베풀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로부터 이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한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또한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아버지께서 준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에 그 주인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장 작은 자에게 베풀어 준 것은 우리 주님께 베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초에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이름은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일하다가 막 어떤 어린 아이의 비명 소리가 들려서 얼른 찾아가 보니까 어떤 늪지대에 아이가 빠져서 막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농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늪에 들어가서 건져내었죠.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어떤 사람이 번쩍거리는 마차를 타고 귀족이 그 오두막에 찾아왔습니다. 누군가 하면 그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찾아와서 참 고맙습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건져주었다고 하니까 생명의 은인이네요.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두둑하게 어떤 이제 돈을 좀 준비를 해서 이것을 당신에게 사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거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오십니까?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마침 그때에 그 오두막에 그 이제 농부의 아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 이제 그 귀족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 좀 당신한테 청을 합시다. 당신의 아들 저 아이를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승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귀족이 어떤 그 아이를 교육을 시켰죠. 학비를 대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농부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러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 농부 아들이 그 이제 귀족의 도움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페니실린을 그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귀족의 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심한 폐렴이 걸렸습니다. 건져준 그 아들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페니실린을 만들기 전에는 사실은 마땅한 약이 없었다 그래요. 폐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대요. 그래서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마침 그 페니실린 때문에 그 약을 통해서 그가 병을 잡았고 결국은 이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귀족의 아들이 누구였는가 하면은요,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영국의 수상으로서 이끌어서 승리로 이끌었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농부의 아주 작은 선행이 자기 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 아들이 개발한 그런 페니실린 때문에 귀족의 아들이 막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러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았고 결국은 그 윈스턴 처칠이 이제 이 영국이 위기에 처했었던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때에 영국의 지도자로 활약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그만 선행이 부메랑이 되어서 전달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내 소중한 것을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은 어디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선량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용서하라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단순히 말로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판받고 정죄당해야 할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기준 앞에 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 쏘시고 또 비판의 칼날을 겨누지 않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조롱하는 그러한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최고의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용서와 최고의 나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겠니? 하고 우리에게 이제 권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까지 너희를 위해서 다 주온 것처럼 너희 곁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내 손을 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주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사사건건 이웃을 향해서 나를 세우던 비판의 나를 꺾어버리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세상 속에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에 이 용서와 나눔의 씨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